각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총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장 고신과 합신, 기장과 침례교 등 주요 교단들은 교단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고 교단사나 신학교와 병원 문제 등 교단의 산적한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계가 동성애 문제 등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교회의 도덕성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풀러신학교 기독교 윤리학 과장인 이학준 교수를 만났습니다. 구세군 대한본영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교단 본부 앞마당에서 복지시설과 지역 소외된 이웃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02회 정기총회를 열고 총회장에 윤세관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윤세관 총회장은 기독교 장로의 정신을 되살리는 총회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2차 총회를 이끌어갈 총회장으로 풍암 계림교회 윤세관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여 예수님의 정신으로 새롭게 계획하여 교회가 감동을 주고 선교적 과제를 감당하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총회장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자가 없어 난관을 겪었던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에는 김충선 목사와 이강권 장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김충선 목사와 이강권 장로는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의 추천을 받아 단독 후보로 출마했고, 김충선 목사는 전체 638표 중 438표, 이강권 장로는 638표 중 484표의 찬성표를 얻어 과반 득표에 성공해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결국 부총회장은 선출됐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총회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임원 후보 등록 기간을 공지했지만 아무도 후보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회가 개회를 한 뒤 기장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에서 후보를 추천받자고 제안했고, 여기서 총회 대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임원 선거 후보로 나서려면 선거 규칙대로 교단 발전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장에서 후보 추천을 받는 만큼 발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결국 1,000만 원의 교단 발전금을 내기로 하고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가입한 후보만 후보로 등록하기로 결론지었지만, 이번 논란에 대해 교단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세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총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지도자들의 의지마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기장총회는 성폭력 특별법 제정 등 관심을 모으는 안건들을 처리한 뒤 오는 22일 폐회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제67회 총회에서 김상석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3파전으로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부산 연산중앙교회 김성복 목사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독으로 총회장 후보에 나선 김상석 목사는 투표자 수 495명 가운데 403표의 찬성표를 얻어 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김상석 신임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총회와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고심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3파전으로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2차 결선 투표 끝에 김성복 목사가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다득표자 당선 원칙으로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김성복 목사는 투표자 수 495명 가운데 214표를 얻어 198표를 득표한 양산교회 신수인 목사를 16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고신총회는 한국 기독교의 영적인 장자교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적 영향력을 한국 교단에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는 단독 후보로 나선 대구 성동교회 신대종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한편 총회 첫날 치러진 임원 선거는
특정 후보의 인터콥 연루 의혹과 개표기계 오류로 선거가 지연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총회에서는 노회 명칭 변경과 구역 재조정 등 교단 현안들을 다루고 동성애와 이단 문제 등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제107차 정기총회를 열고 있는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안희묵 목사를 새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파산을 맞은 침례병원의 회생을 돕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07차 정기총회에서 공주 꿈의교회 안희묵 목사가 새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파전으로 치러진 침례교 총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으로 나선 안희묵 목사는 1차 투표에서 915표를 얻어 871표를 얻은 박종철 후보를 앞섰습니다.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거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박종철 후보가 단상에 올라 1차 투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퇴하면서 안희묵 목사의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침례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교단의 장이 되었는데 제가 목회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단을 섬기고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그런 총회장으로 겸손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교는 부총회장을 선출해 1년 뒤 총회장으로 추대하는 장로교단들과 달리 새로운 회기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있으며 올해 부총회장 선거에는 입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침례교 정기총회에선 부산 침례병원 문제와 침신대 정상화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육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1,000억 원 가까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선고받은 침례병원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교단이 적극 개입해 회생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140억 원 이상을 감당해야만 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긴 토론 끝에 침례교 총회는 침례병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또 보수연합기구 재편에 따라 침례교단이 어떤 형태로 연합운동에 참여할지, 또 동성혼 합법화 반대운동에 교단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자는 안건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는 어제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제102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총회 첫날 진행된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으로 박사멸 목사가 선출됐고 목사 부총회장에는 홍동필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백성호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박사멸 총회장은 합신총회에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귀한 이념이 있다며 어려운 시기 이 정신을 함께 이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미국 훌러신학교 기독교 윤리학과장인 이학준 교수, 아시아계 최초의 석좌 교수인데요. 교계가 동성애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도덕성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률 기자가 만났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시아계론 최초로 훌러신학교 석좌 교수가 되셨다고요? 예, 작년 2월에 루이스 B. 스미트 석좌 교수로서 저희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동료 교수들과 함께 성대한 취임식을 올렸습니다. 제 개인으로는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받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를 이제 개발해서 보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미국 2세들이 대학교 갈 때 신앙을 많이 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한국형에 맞게 같은 방법으로 교재를 개발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 아니시고 기독교 윤리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청소년 성경 공부 교재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습니까? 예,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윤리 상실 또는 윤리의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최순실 게이트, 또 미국의 경우 2008년 경제대란, 그러니까 지식이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한데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죠. 그게 바로 아이들이 어릴 때 또 청소년기에 형성되어지는 성품, 인성, 신앙교육과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재가 기존 교회학교 교재랑 좀 다른 것이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언급하지 않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서 청소년들의 예를 들면 흡연, 성 문제, 뭐 그리고 야동, 야한동,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근데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피하고 있죠. 기피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피하는 문제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중요한 청소년들의 어떤 인격, 성품 형성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교회의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이 인터넷과 친구들의 이 세속문화 영향을 바로 받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중독이라든지 또 이성과의 관계, 부모의 이혼 이런 문제들 과감하게 교회 안에서 이 진솔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이 교재가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가 실제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 맞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우리 그 아이들 교육을 어른들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 내고 교회 봉사하고 힘을 실어주는 어른들 중심으로 사역은 결국 미래가 없는 사역이죠. 그 아이들의 지금 겪고 있는 문화적 현상들, 특별히 인터넷 문화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성애 문제가 아주 뜨겁습니다. 전공하신 윤리학자로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슬기로울지 또 미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세우신 그 원리가 결혼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런 그 사람들의 이 센시티브한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회 안에서 갖는 도덕적 권위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의 성적인 문제, 그런 위선적인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의 목소리에 젊은이나 사회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됐죠. 교회 사회에 대한 목소리는 도덕적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권위를 먼저 회복한 뒤에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고 그다음에 접근을 하더라도 기독교인의 본질, 즉 뭐냐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얘기는 모든 의견에 동의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지나친 혐오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제3자들에게 오히려 기독교 위상이 상실될까 봐 그 점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여론의 호응을 얻으면서 접근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 똑같은 반대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의 반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같은 의견을 가진 종교나 그룹들하고 연대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한국 교회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해 들어왔을 때에 그런 어떤 민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우리 민족에게 어떤 복리와 공익을 가져올 건가 고민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지금 사적인 이익, 개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하나의 이익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은 그것은 복음에 도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군 대한본영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교단본부 앞마당에서 복지시설과 지역 소외된 이웃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김필수 사령관은 이번 나눔을 통해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CBS 소년소녀 합창단이 한 시니어타운을 찾아가 우리 민요와 가곡 등을 연주해
어르신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1994년 창단한 CBS 소년소녀 합창단은 청와대 국빈만창 등 국빈급 연주를 통해 민간 외교 사절의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초교파적 모임인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봉덕교회에서 대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동신교회 김영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곧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금이야말로 통일 세대의 주역인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하마드와 꾸란의 가르침에 대해 높은 존중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리버사이더스 선교회 주최로 최근 열린 순복음대구교회 성경적 이슬람 선교 세미나에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데이빗 가너 박사는 복음 전파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수광양지방회 선교부가 주최하는 제279주년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성회가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 진남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합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는 첫째 날 집회에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수도원의 영성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와 예장통합 여수노회 산업선교위원회가 주최하는 지역발전과 산업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여수 지역 33개 직장 선교회가 모인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수 산단 안전조업과 산업평화를 위해 그리고 이단 사이비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각각 기도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